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인간적인 갈등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아팠고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도 했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후 또는 2차 전도여행 초기쯤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병이 힘들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병 고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있었고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황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던 그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드러낸다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본문은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에 있는 아는 고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언제 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구원, 배달 또는 보존이나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원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구원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것을 풀려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풀려나는 것으로 해석한 이유는 바로 이 문맥상 해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이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감옥에서 빨리 자유롭게 되는 것, 풀려나는 것을 기도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또 2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 많은 학자들은, 여러 학자들은 이 구원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일리 있는 해석이고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죽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갖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단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풀려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이것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감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진리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나중에 2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2장 12절 보면요, 구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 똑같이 썼는데 거기서는 구원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또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은 이것은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두 것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게 다 옳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재판이 열린다 해서 그것이 자유롭게 풀린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칫 재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사형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되면은 풀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잘 되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고 또 재판을 풀려서 자유롭게 될 것이란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망하고 좌절된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가 있으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닥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만 아니고 먼 나라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랑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도대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라는 그런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요,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은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겸손히 여기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하심을 높이려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도했을 것이고 또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에서 여러 가지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 받는 분들은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요 이런저런 험담이라든지 뒤에서 후욕을 하며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과 서로의 염려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대신에 비밀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관계를 맺고 이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잘 되면요,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 영적인 가족은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진솔하게 나눌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라고 여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의 다른 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듣고 서로의 슬픔을 듣고 서로의 그 바람을 들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중보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 나의 노력과 애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나 믿음이 이제는 좀 성장하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라고 바람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쉽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냐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들이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고 감동도 주시고 또 어떤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동기부여 주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돼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애쓰고 노력하십니다. 그 노력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옆에서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견고해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이것에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성령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갖는 그 기대와 소망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이라는 것은 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귀하다라는 의미는요, 위대하게 하다 또는 웅대하다 또는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삶 속에서, 내 언행 속에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웅대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존귀하게 되다라는 그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는요, 미래형이면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직접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삶 속에서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형태가 미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계속 자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도 같은 말이 있죠. 지금 보니까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기 전이든 감옥에 있든 감옥에 밖에 나가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게 이런저런 수모도 당하고요, 멸시도 당하고 부끄러운 일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정말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로서 많은 기적도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4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속에서도 또 핍박받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결국엔 빌립보를 떠나게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본 거죠. 그 보면서 의심을 가는 거죠. 아니,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냐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오래 갇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구출해서 나와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더란 얘기죠. 아니, 그런 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에 또 함께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늘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같은 동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일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말이에요.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하든, 어떤 수모와 멸시를 하든, 어떤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할지라도 자신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수모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벌거벗은 몸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으로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그 당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치와 무시와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미움도 받을 것이고 수치와 멸시도 받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부끄러워서 그리스도를 숨기거나 그것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안 된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왜 부인하겠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주신 사명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때에 수치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필라에서 사역할 때 한국 마켓에 가서 노방전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한 날 정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 할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전도지 주문요, 받자마자 쓰레기에 버리고요. 받으면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기도 하고 나 옛날에 다녔어요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걸 무시하더라고요. 멸시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전도가 되겠냐고 이런저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처음에 부끄럽지만 나중에는요,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전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에 한참 코로나가 한국에서 기승을 부릴 때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가세요. 가서 월요일날 출근하면요, 직장 동료가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외면하고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왕따 취급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란 얘기죠. 지금 미국에 다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 함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성경에 있는 모자도 쓸 수 없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옷도 못 입고요, 이런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제약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저 부끄러워만 해서 숨기고 감추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직장 가서는 내가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지 않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뭐 직장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숨길 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봉사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솔선수범하며 참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슬픔이고 좌절이고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왜 죽음이 유익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유익인 건요,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멈추기 때문에, 이제 쉼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유익은요, 이제 내가 그토록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그 연합된 관계와 함께함이 언제는 함께하는 걸 느끼면서 기뻐하고 나가지만 언제는 내가 그 연합된 관계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죄성으로 인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과 연합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살아가지만 때로는 눈앞에 닥친 일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가면 이제는 이런 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유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개인적으로 그 죽음으로 가는 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유익이지만 이 땅에 주신 사명도 내가 이 땅에서 맺혀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걸 택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게 누구에게 유익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유익만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의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유익이잖아요. 빌립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빌립보서를 남아서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빌립보 성도들은 영적으로 지금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가르침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배우게 되고,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그 성령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경험한 겁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근심을 갖고 기도했잖아요. 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심의 기도거리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올 경우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 있는 게 계속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나와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고 오랫동안, 한참 동안 거기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또다시 순회하며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살아있어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서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는 그 자체로,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위안이 되는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로 빌립보 교회에 유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이기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쫓아가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은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적인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옛 모습이 있기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면 될수록 이제는 이기적인 삶 속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은 늘 이타적인 삶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시는 분들은요 늘 베풀고 나누고 또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베푸는 분들은요 이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풀 때 어떻게 손해 보잖아요.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여러 가지 신경 쓰여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모든 분들은요 나보다 다른 분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다들 이타적으로 다 섬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교우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섬기며 살아갈 때 은혜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건요, 삶의 변화예요.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요, 이기적인 삶 속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더 나아가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 자였습니다. 그 중보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나와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들은요,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영적 체험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했는데 그 중보한 것이 응답이 된 걸 보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기뻐하고서 나누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였어요. 왜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응대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만 잘 챙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어떤 현장이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타적인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